어, 요즘 이야기입니다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뭘까? 이런 막연한 질문 앞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속의 엄지손가락. 스마트폰 속의 엄지손가락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핸드폰 별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루에 핸드폰 보는 시간이 평균 한 3시간, 4시간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7시간, 10시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할 일이 물론 있지만 틈틈이 핸드폰 보고 있고요. 차를 타도 차 안에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지요. 학교에서도 핸드폰만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다 거뒀다가 끝날 시간 되면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학교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 모임에도 여성들 모임에도 대화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근데 전부가 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대화하는 사람들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핸드폰으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보고 그러는 일들이 이제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그림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안 주는가 좋아요 누른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약간 이슈가 되는 글을 올리면은 좋지 않아요 딱 이렇게 누르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하루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거 중요하고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것 자체가 항상 좋은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감정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댓글로 평생 함께 하자면서 좋아요 이렇게 눌렀는데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실망했다면서 예를 들어서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구독 취소 이거를 누르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예인이 유기견 봉사를 해서 영상에 올렸더니 이거 돈도 안 되는 일이고 남들이 신경도 안 쓰는 일인데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유기견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렀답니다. 역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참 훌륭한 연예인이야.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남긴 거예요. 음식을 남길 수 있지요.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또 트집을 잡아서 음식을 남겼다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환경 파괴범이라고 누군가가 글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뭘 그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하느냐,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 버렸냐면은 환경 파괴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거기 팔로워들, 구독자들이 10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민주화된 사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회, 참 좋은 사회인데요. 이것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현실인 거지요. 근데 그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순식간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은 우리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21세기 판 호산나 십자가
두 이야기입니다. 21세기 판에 호산나 십자가. 갑자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막 찬양을 했는데 닷새 만에, 5일 만에 갑자기 바뀝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번 좀 뜯어보고 열어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칭송을 하고 있으면서 순식간에 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덜 그럴 거라고 생각을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늘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요,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면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멀리에서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고 옷을 벗어서 흔들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온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자기 온몸을 들여서 찬양을 했는데 닷새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믿음은 있으되 순식간에 냄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에 대해서 대처하기를 힘들어하는 걸까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 내용을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솔직한 거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관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본질을, 본성을,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이야기 속에서 순간 기뻤다가 순간 슬퍼하는 모습, 과연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일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선하게 만들어졌지만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참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년 다르고 중년 다르고 또한 청소년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른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느꼈던 부분을 많이 느낀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까? 어떤 경우에는 배달 앱처럼 이게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배달해 주면은 역시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거는 그것이 정말 늦게 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오거나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올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식간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7절 유미연 집사님께서 봉독을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발칵 뒤집힐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성경으로 예언이 되어졌고, 예언이 된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도 분명하게 있었고, 그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군중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명분이 있긴 하지만 속사정은 다른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정치적인 이슈와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이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옳은 말처럼 보이고 다 맞는 말처럼 보이고, 적어도 당신에게는 그 이야기가 중요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순절에는 조금 무겁더라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뭘까요? 내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군중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내 배를 불려줄 정치적인 영웅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잡히시자 마치 환부를 요청하듯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피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이어가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매우 좋아합니다. 금방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죠. 사람의 칭찬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사람의 비난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칭찬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비난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을 때에만 외치는 세상적인 호산나, 그거는 우리가 이 사순절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군중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겉모양으로 열광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것도 물론 보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양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중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에 향한 불신앙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면은 광기 어린 아우성을 군중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지, 병자 고쳐 주었지, 먹을 거 해결해 주었지, 마실 거 해결해 주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볼 때마다, 또 보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계기에 보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멋있게 사진을 찍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을 정말 마치 MRI로 모든 것을 다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2가지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자, 그것도 아들 같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메시지를 주고 위로 격려하고 뭔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좀 멋있게 이야기해야 되고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했습니다. 디모데요, 당신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십시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를,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심리학자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 이 사람 비관주의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리더십을 갖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목회적인 그리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것임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불신이 아니라 긍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옆에 있는 동료,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이 일비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순식간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땅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사순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위협과 군중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빌라도가 위협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는 건 아니겠지요. 응원하는 것에 금방 만족하는 거 아니고, 공격하는 것에 금방 실족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정하신 뜻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내 안속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흔들리는 갈대에 우리 인생 걸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를 그분께 던지면서 나가시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 일터, 자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호산나를 외치고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 닷새밖에 못 가는 겁니다.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과연 솔직한가요?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며칠 뒤에 미안해, 그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중에 우리는 어디에다가 의지를 하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에 맡기고 그 섭리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보 문명 사회에 너무나도 빠르게 이 정보가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순간적으로 실족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막 생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과 연동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32편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그러한 순간에 흔들리지 말라, 진정한 삶의 기쁨은 주님과의 깊은 결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또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 찬양, 주님 다시